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제 다윗샘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최경일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입기도와 귀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눈기도를 더했습니다. 대부분 11시에 합니다. 11시가 제일 한가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11시, 또 11시라는 10일이라는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있기도 해서 11시에 귀기도, 입기도, 귀기도, 눈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 수행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사나? 내가 기도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나는 나에 맞춰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시간을 낼 수 없는지, 얼마나 바쁜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장소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 수행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는 이런 식으로 기도 수행을 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기도가 성장을 좀 해나가야죠.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기도에 어떤 그 깊이를 더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점점 좋아지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기도, 나쁜 기도는 없겠지만 기도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형식적인 기도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난 새벽에 늘 기도하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많은 말이 뭐냐면은 내가 새벽에 기도한다.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물론 좋은 말이긴 하지만 기도가 이렇게 굳어지고 기도가 자기 내면 깊은 곳으로 가지 않고 자꾸 외부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걸 만족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도를 살피고 수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의 열매들을 서로 이렇게 좀 나누고 이렇게 기도한다 저렇게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점점 좀 자기 정비를 기도의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정오의 메시지에 기도 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기도 일기를 1년 써봐야겠다 생각해서 1월 달부터 1월 며칠부터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써봤는데 그러면서 저는 기도 일기를 쓰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일기를 쓰면서 내 기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를 다듬어 나가고 그 기도를 올 1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내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는 나는 이런 식으로 나를 좀 이렇게 기도의 틀을 잡아야겠다 하는 것들을 올 한 해 좀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올리는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한 번씩 따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씩 자기에 맞게 조정해서. 이 기도의 중점은 뭐냐면 하루에 있습니다. 하루. 내가 하루에 어떻게 기도를 배열하고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떤 식으로 시간과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오래 기도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정각기도라는 것이 이제 이 기도의 큰 틀이고, 그 정각기도라는 큰 틀에 다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무일도라는 거 아시죠? 캐톨릭에서는 성무일도라는 책도 있고, 그럼 그 책을 사서 그 책을 따라서 하루의 일과 중에 하루 몇 번을 딱 배치를 해가지고, 그때 뭐 성경 읽는 것도 있고, 뭐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다 날마다 또 축일이 있잖아요. 뭐 축일에 맞춰서 또 그런 그 성무일도를 하는데, 하루에 그 뭐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부터 밤에 잘 때까지 포스트를 꼽아놨어요. 기도하는 포스트를. 그래서 그런 성무일도를 하는데, 일종의 그런 거죠. 정각기도라는 거는 그렇게 매 정각마다 나를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다시 그 기도를 일깨우고, 그 기도 다시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이제 정각기도인데, 그 정각기도마다 어떤 이제 하다 보면은 자꾸 붙이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기도하고 할 것들이 생기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중보기도를 한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라든가 특히 생각해야 될 사람, 이런 기도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어느 시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뭐 어느 시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나는 2시에 정각기도 벨이 울리면 그때는 내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뭐 기도 특별하게 한다기보다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물론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소리를 안 내서 기도하면은 또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또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내고 기도하면은 기도 같지가 않아요. 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자꾸 날 얄팍하게 만든다는 느낌. 감성적으로 만들고, 소리라는 게 사람을 감성적으로 이끌잖아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울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는 것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감성이 영성을 막을 때가 있어요. 하여간 어쨌든 소리를 내든 소리를 안 내든 그 정각기도에 이렇게 자기 기도들을 배치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성무일도, 일종의 성무일도도 좋지만 정각기도도, 성무일도는 규정이 있고 어떤 자기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뭐 기도문이 있고 하지만, 정각기도는 그냥 조금 가벼워요. 더 훨씬. 그래서 이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만약에 자기가 연습을 해서 그 정각기도를 자기 몸에 익히면은, 그러면은 현대인들에게는 더 좋은 기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가장 큰 틀은 정각기도고, 그 정각기도 포스트에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제가 생각하는 11시 정각기도에는 입기도와 기기도와 눈기도를 한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2개가 핵심입니다. 정각기도라는 틀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11시에 입기도, 기기도, 눈기도를 한다. 물론 1시에 제가 중보기도를 할 사람들이 1시에 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1시가 또 제가 좀 바쁜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2시나 3시로 옮겨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장 중요했던 2가지는 25년 6월 달까지 하나는 정각기도 틀을 내 몸에 이렇게 아직도 잘 쉽지 않은데 얼마나 더 해야 될지, 그런 몸이 좀 이렇게 익숙하게 될 텐데,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는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라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몸이 돼야 돼요. 몸이 기도가 돼야 돼요.
이건 제 지론이 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는 몸으로 한다 생각하세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제가 입기도니 기기도니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도 다 그 몸 기도의 일환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루 중에 이렇게 시간을 쭉 배열하는 거고, 시간 말고 또 공간적 배열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해보고 싶은 방식인데, 저는 여러 가지 너무 잡다하게 하면은 지금 제 몸에 아직 안착도 안 돼 있고 정각 기도가 아직 제 몸에 익숙하지 않은데, 다른 거 자꾸 이거 붙이면은 혼란할까 봐 제가 일부러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쯤 되면은 이제 공간 기도, 예를 들어서 공간, 아까 얘기했지만 뭐 중요한 내 삶의 공간들에 기도를 붙이는 거예요. 뭐 내가 전철을 타고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침 전철 타고 가는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공간에 붙이는, 물론 시간도 되지만 공간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내가 문고리를 잡을 때, 내 집에 어느 문을 열고 그 문고리를 잡을 때는 항상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몸에 붙으면은 문고리를 잡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게 돼요. 아, 내가 문고리를 잡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이야. 주여.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 공간에 기도를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그런 공간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것들도 이제 아직 정각 기도 자체도 제 몸에 안 익었기 때문에, 또 입기도나 귀기도나 눈기도 다 이것이 그렇게 아직 완벽하게 제 몸에 안 익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요. 그걸 계속해서 하나 집중하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기도, 귀기도를 했는데 말을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실수하고 말을 잘못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입이 문제다. 나는 이 입이 문제야. 입을 정말 입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입을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입을 길들이지 않고는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겠다. 또 귀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말을 들으면은 너무 빨리 화가 난다. 너무 또 빨리 반박을 해요. 그래서 이 귀가 문제구나. 이 귀를 고치지 않으면은 영적인 사람이 도저히 될 수는 없다. 입과 귀가 바뀌지 않는 한 내가 목사라는 것이 참 너무 부질없는 짓이고 내 인생 자체가 깊어지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 입과 귀라고 하지만 입과 귀가 뭐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마음이죠. 자기 내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라는 건, 하여튼 그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이 심자잖아요. 마음심. 심이라는 거는 중심이라는 소리거든요. 중심. 심지가 있다. 그 중심이 그렇게 변하길 바라요. 그래서 입기도나 귀기도나 눈기도를 할 때 사실은 입과 귀와 눈이라기보다는 가슴이 중심입니다. 기도의 중심. 가슴이 조이는 거예요. 입기도 할 때도 가슴이 이렇게 조이거든요. 여기 알통으로 가슴을 이렇게. 입도 생각하지만 귀도 마찬가지. 고개를 좀 숙이면은 가슴이 더 조여져요. 눈기도는 훨씬 더 조여집니다. 가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고 하는 기도예요. 눈기도다, 입기도다 따로도 하지만 마음이 문제죠. 자기 마음이, 제가 주보에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실은 것 같은데, 풍번문답이라고, 해능의 풍번문답, 유명한, 풍이라는 건 바람이고 번이라는 건 깃발입니다. 깃발. 이런 깃발이 있어요. 절 같은 데 이렇게 세우는 이렇게 생긴 이런 뭐 이렇게 행사 같은 데 하는 깃발. 풍번문답이다. 그래서 바람과 깃발의 문답이다.
이게 이제 해능이라는 사람은 선불교에서 1번인 사람이에요. 선불교 하면은 선불교의 1번이 해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능이라는 사람. 이 이름을 모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바울 모른다 이런 것과 비슷해요. 근데 해능이라는 사람은 조사라 그러죠. 저기 이제 인도 거기에서 불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옵니다. 그 동쪽으로 온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달마라는 달마 대사예요. 달마 있죠? 모든 것이 뭐가 없는 모든 것이 둥글둥글한 배도 둥글둥글하고 그 달마 대사가 있는데 그 사진도 많죠. 그 달마 대사가 부처로부터 부처의 그 수제자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염화시중 꽃을 들어가지고 시중들에게 이렇게 중생들에게 보여주니까 그거를 딱 보고 제가 이렇게 설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보면은 알겠다. 뜻을 알겠다.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그 진실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심전심으로 그 전해지는 진실을 받은 제자가 누구냐면 마하가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수행을 쌓는다고 부처님 자신이 수행을 쌓으려고 6년 고행을 하고 정말 살에 그냥 살이라는 게 없고 가죽과 뼈밖에 없이 이렇게 고행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리수 밑에서 35살에 깨달아요. 29살에 집을 나가가지고 6년 고행을 하다가 35살에 깨닫거든요. 깨달을 때 깨달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죽도록 자학적인 고행을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자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깨닫고 새로 거듭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실이지 뭘 그렇게 별나게 고행을 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다. 그게 이제 보리수의 자각인데 자각하는 거지 막 금욕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막 열심히 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똑같아요. 수행을 하고 애를 쓰고 뭘 지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다. 한 번에.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지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암만 해봐라. 암만 지켜봐라. 지킬 수 있나. 인간이 암만 고행을 해봐라. 깨달아지나. 결국은 자기 마음으로 한 번에 뒤집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복음 아니에요? 이걸 불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달마대사가 28대인가요? 29대인가? 27대인가? 그렇게 해서 가섭으로 해가지고 쭉 와서 그 달마가 동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그래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유는 달마설레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그 왕도 무제라는 왕인데 그 왕도 만나고 해가지고 이 중국의 불교가 선불교가 전해진 거예요. 선불교라는 거는 선불교는 그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심전심 한 번에 뒤집어진다. 공부 많이 한 거 소용없다. 서울대학 나온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서울대학 오히려 나와서 장애가 된다. 깨닫는 데는. 그래서 이 달마가 와서 이제 자기 제자를 삼는데 그 참은 제자가 뭐냐면 조사라 그러는 거예요. 1대 조사. 그래서 1대 조사부터 6대 조사까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조사를 없애거든요. 조사 제도를. 그 종이라 그랬다가 조사라 그러는 거예요.
종, 부처로부터 쭉 내려온 건 종, 우리도 뭐 단종이니 세존이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종은 이렇게 쫙 맞춰서 내려왔는데 조금 약간 어긋나서 그렇지만 대를 이어가는 거. 여기서는 종이 되고 여기서는 당나라 와서는 조가 되는 거예요. 한나라. 그 와가지고 조사 1대, 2대에서 6대까지 하고 없애는데 그 6대 조사가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가면 안 되는데 6대 조사가 해능이라는 사람이에요. 해능. 그 해능이 누구냐면 아주 무식하고 배운 바 없고 그냥 산에서 뗄나무나 하다가 아픈 어머니 모시고 그러던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에게 그 밥그릇이 넘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고 그래도 그 종단이라는 뭔가 이렇게 불가에 이렇게 모여가서 하면 자기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힘 있는 집단이랑 이거는 완전히 말하자면 그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재명. 그냥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겨우겨우 막 살고 나무나 그러니까 무시하죠 완전히. 이런 인간이 이런 것이 무슨 뭘 한다고 야 말이 되냐 네가 한다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무현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따지면 이건 인간 같지도 않은 네가 우리랑 같이 감히 말이 되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해능이 이렇게 자기 법통을 바꾸었는데도 그걸 숨겨요. 숨기고 숨어 들어가요. 그 스승은 알죠. 근데 이 해능과 대비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수라는 이거는 힘이 있는 쪽이에요. 나는 이제 그래서 이 해능과 신수 둘로 대비되는 그 논쟁이 뭐냐면은 도노 점수라는 논쟁이에요. 이 신수는 내가 마음을 닫고 깨닫고 계속 거울을 닦듯이 계속 깨닫고 이렇게 해야지 결국은 깨닫는다. 그런 사람이고 해능은 아니다. 한 방에 간다. 거울이 어디 있냐? 거울을 뭘 닦고 말고 할 거울도 없다.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놈이구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숨어갔다 나중에 딱 이 해능이 처음 그래서 해능이라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해능이 있던 산이 뭐냐면 조계산이에요. 우리나라 조계사 그러죠? 거기서 온 거예요. 조계사라는 게. 이 조계산, 조계라는 그 계곡물이 흐르는 거기 산이 있는데 거기에 해능이 자리를 잡아요. 그 우리는 닦고 이런 게 한 방에 깨는 거에 그 선불교 전통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는. 그럼 교종이라든가 배우고 익히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스님들이 겉멋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스님들은. 어디서 무슨 요즘에는 그래도 아주 말 같은 말을 하는 스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들어보니까. 그런 스님들이 예전에 몇 명 없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가짜나.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대중들한테 호통이나 치려고 그러고 하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것도 어느 수준이 되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지가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산은 산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 선불교의 어떤 약간 그런 흐름이 커요. 한 방에 깨닫고 어쨌건 그 해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숨었다가 이제 등장하는 때가 있거든요. 첫 번 등장할 때 나온 문답이 이 풍번 문답이라는 거예요. 절에 갔는데 스님이 어떤 절이요? 하여튼 그 절에 갔는데 어떤 스님이 야 저기 깃발이 흔들린다. 깃발이 번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님이 이 사람 또 진짜 아는 척하는 거지. 야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해능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네 마음이 흔들릴 뿐 흔들리는 건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마음이다 이거죠. 원효대사가 일체 유심조다. 일체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안에 당나라 갈래다가 어디 굴에서 그냥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뭐가 뒤져보니까 뭐 잡히는 게 있어 물이 담겨 있는 걸 잡아가지고 마셨는데 그냥 막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그냥 갈증이 팍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바가지가 있더라고요. 해골바가지에 물이 담긴 걸 모르고 떨어지는 물이 거기 똑똑 떨어져 담긴 걸 모르고 맞아 그걸 보더니 구역질이 나가지고 그냥 아주 마음이 문제지. 그렇게 시원하던 사이다가 그렇게 구역질 나는 물이 왜 됐겠는가? 네 마음이 그걸 보고 변한 거지.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기도나 눈기도나 기기도나 전부 내 마음이 내 말하는 게 마음이 말을 하는 거고 들을 때 마음으로 듣는 거고 볼 때 마음으로 그렇게 보는 거다 그 얘기죠. 차원을 좀 달리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듣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똥이다 그러면 똥을 보면 냄새도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스님들은 그 똥 닦은 헝겊 쪼가리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가사를 지어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똥이라는 것이 가장 깨끗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더러운 것 같지만 똥이 가장 깨끗하다. 왜 똥이 깨끗할까요? 거기에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아무 욕심 없이 버리는 거야. 그냥 제일 깨끗하다.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똥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거 아닌가. 우리는 뭐가 더 깨끗하다고 하지만 거기 뭐 깨끗해? 뭐 깨끗하게 닦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보석을 닦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일 더러운 거다. 왜냐하면 욕심이 제일 묻었으니까 거기. 제일 깨끗한 건 똥이다. 욕심 하나 안 부린다. 그냥 그거면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빨아가지고 옷을 지어 입으면서 항상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기 이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눈기도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으로 어떻게 볼까? 어떻게 차원을 좀 달리해서 볼까? 똑같은 평면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좀 한간 입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볼까? 그 현상을 어떻게 그렇게 들을까? 말을 해도 그냥 표면적으로 하지 않고 좀 깊이 있게 그렇게 줄여가면서 말을 하고 들을 때도 좀 깊이 있게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라는 건 몰라요. 제가 생각에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다면 깊이예요. 어떻게 깊이 있게 볼까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그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예를 들자면 여기 등이 굽어가지고 꼬부랑 해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 입은 쪼글쪼글해. 제가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는 70, 80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품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는 손이 이렇게 있으면 손이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손을 이렇게 껍질을 세우면은 딱 서 있어요, 껍데기가. 거의 1cm가 서 있다시피 해. 이렇게 쪼글쪼글한 거죠. 팽팽하지가 않고. 손을 이렇게 하면 서 있어요. 제가 그냥 맨날 젖도 만지고 할머니 젖도 만지고 그러는데 할머니의 젖이라는 것은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축 늘어진 어떤 그런 거 비슷한데 그 쪼글쪼글한 손,
그 손과 여기 팽팽해가지고 네일샵 가가지고 여기 쫙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냥 네일샵 하면 예뻐지잖아요. 그냥 손도 그냥 가늘어가지고 하얘가지고 그냥 살짝 파란 핏기가 돌면서 예쁜 그 손.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같은 그 쪼글쪼글하고 볼품은 그 손. 그걸 볼 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만약 봤다면은 우리처럼 볼까? 하나님의 눈은 어떤 것이 더 아름답다고 할까? 하나님의 미학이라는 건 뭘까? 처지고 등이 굽은 늙은이와 20대에 딱 바래진 몸매 쫙 해서 헬스 다녀가지고 딱 몸 나오고 그냥 프로필 사진 찍고 막 이런 그 젊은 요즘 20대 애들 하는 거죠. 가슴 딱 나와가지고 그 몸과 여기 딱 쪼글쪼글해진 할아버지의 그 굽은 등과 우리는 보면은 이게 예쁜 거예요. 20대 젊은 아가씨가 그냥 아주 샥 해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쫙 뻗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샥 해가지고 그냥 그거랑 여기 할머니랑 보면은 뭐가 예쁠까? 하나님이 볼 때에도 우리 눈처럼 볼까? 하나님은? 안 되나? 안 되네.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은 제가 일기 그동안 올렸던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별로 없고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얼음 거친 땅 속에서 싹이 오르듯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장막이 걷히면 성스러운 내가 걸어 나온다. 오늘부터 입기도와 기기도에 눈기도를 더한다. 모두 같은 의미이다. 보이는 것들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가. 진실을 볼 수 있을까? 우리들의 눈은 예쁘고 잘난 사람을 향한다. 육신의 시력이 1.5라면 영혼의 시력은 마이너스 1.5일 것이다. 영혼의 시력이 1.5가 되기를 기도한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는 것이 눈기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날의 봄처럼 사람들과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눈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시력을 일깨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를, 세상을 보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외모에 우리가 속잖아요. 우리는 안 속으려고 하지만 속습니다, 여러분.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있는 한. 그러니까 외모라는 건 이 가시적인 거, 외모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이, 그 나이도 외모죠. 또 무슨 그 사람의 인종,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그것도 외모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학력, 얼마나 배웠냐, 가방끈이 1m냐, 2m냐, 이것도 외모죠. 이런 모든 재산, 얼마나 돈이 있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장애가 있나, 장애가 없나, 그 사람이 소수자인가, 다수자인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외모인데 그 외모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죠. 이 입혀진 옷에 불과한데 그것에 우리는 현혹됩니다. 그 현혹되지 않는 눈을 가지자는 것이 눈기도예요. 이면을 보자. 하나님,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저거 무슨 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진물이 고름이 질질 나고 저거 왜 저래? 저 부모가 죄를 진 거 아니야? 조상이 죄가 많았나? 그러니까 저렇게 태어났겠지? 그게 우리의 눈이에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눈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을 갖느냐 못 갖느냐. 그 사람은 아름답다. 존귀하다. 귀하고 귀한 존재다. 그 눈을 내가 가질 수 있나? 근데 눈을 뜨면 자꾸 속는 거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편지를 하면은 바울은 글을 잘 쓰잖아요. 편지를 하면 사람들이 어우 편지는 좋은데 바울이 와서 직접 보면은 생긴 것도 뭐 바울은 키도 작고 대머리였고 뭐 그랬다 그래요. 뭐 확실한 뭐는 없지만 그렇게 이렇게 전래대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주 보잘것없고 하니까 야 봐서 뭐 비리비리하고 몸도 약한 것 같고 눈도 뭐 칭칭하고 잘 보인다 그러지도 않고 뭐 설교하는 것도 말도 보니까 시원찮다. 뭐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영 아닌 것 같다. 그 자꾸 그런 말이 도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어요 소문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나중에는 그 고린도후서 10장의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사람이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주님이 칭찬한다는 게 뭐예요? 외모를 보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니까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그 사람이 뭐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무슨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여잔지 남잔지 또 여자도 남자도 아닌 어떤 젠더인지 그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 자체의 진실을 보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눈처럼 속지를 않아요. 진실을 봐요.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안 보이고 그 인간 그 존재가 보인다. 과연 우리 눈이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이게 외모죠. 목사라는 외피가 있잖아요.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저 사람은 목사다. 사람은 정말 그런 별볼일 없고 정말 형편없는 것 같은데 목사라니 정말 어쩔 수도 없고 정말 그래 목사. 근데 하여튼 목사라는 게 외피가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권사님. 권사라는 외피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권사.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권사님하고 부르잖아요. 외모, 그게 외모예요. 권사님, 이게 외모예요. 그 사람이 진짜 참으로 받는 것은 진짜 권사는 뭐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권면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사랑으로 보듬고 그렇게 해서 그 권사의 직분을 다 하면은 그게 권사지. 그냥 권사님은 외투예요. 외투. 이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속아요. 권사인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죠. 하나님은 권사가 아닌가, 목사인가 아닌가 바로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섬기다가 내가 모욕을 좀 받았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좀 행한 헌신과 사랑이 있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만나서 나보고 저보고 최경일 목사 수고했어. 이게 하나님이 목사라고 불러주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죠. 아이고 우리 누구 권사 이렇게 부르겠죠. 하나님은 함부로 권사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이 권사라고 부르는 그 권사, 사람이 부르는 권사 옷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는 권사, 그런 식으로 진실로 이렇게 보는 거. 그렇게 시력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싶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외모가 아니라 속이 찬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속도 볼 것이다. 내가 속이 찬 사람은, 내가 진짜 목사라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그 속이 찬 목사라면 나도 그 힘에 있는데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좀 사람을 깊이 있게 볼 것이다. 저 사람이 뭐다라든가, 저 사람이 뭐 몇 살이라든가, 저 사람이 몇 살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이가 무슨 소용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지만
웃기는 겁니다. 20살, 25, 30살에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기 몸 바친 사람이 많아요. 60살까지 그 몸 못 바치고 뭐 했냐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위대한 인생을 20살에 산 사람들, 30살에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피한 노릇이 나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이 많아서 내가 깨달은 게 많아? 물론 그런 게 있죠. 그러나 나이 같은 거죽에 자꾸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가 뭐. 다 외모예요, 외모. 외모에 속지 마라. 최후의 심판 비유처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들을지 몰라요. 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지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목사 아니라 뭐 교황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황 같은 소리 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그럴걸요? 야, 너 목사였다고? 불법을 행한 자에 물러가라. 그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건 니들끼리 한 말 아니야?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교회도 외피예요. 일종의. 교리 외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리와 교회 무슨 단체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기피한 사람은 그래서 교리제에서 벗어나요.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영성가들의 역사를 보세요. 영성가들이라고 하면 교리에 갇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타박도 많이 받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뭐 딴 걸 뭘 그런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나는 그 이름을 인정할 수 없다. 무슨 네가 뭐 어디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뭐 어디서 뭐 세례를 받았다고? 뭐 어디 교인 명부에 세례인이라고 써 있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나는 그런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 사람으로 보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그렇게 무서운 것도 있다. 기도 제일 많이 하고 기도 제일 뭐 한 듯한 사람이 제일 뜨거운 지옥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어떤 교리나 어떤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섬겼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무섭게 봐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개 한 10개 가까이 읽을 게 있는데 그냥 쭉 읽고. 눈기도 역시 손을 사용한다. 두 손바닥을 두 눈에 대는 것이다. 손바닥은 눈썹까지 덮는다. 손가락은 이마까지 덮게 된다. 최근 시력이 급속하게 나빠졌다. 눈기도를 하면서 눈이 좋아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눈에 좋은 에너지가 전해지는 느낌이다. 또 입기도와 기기도는 눈기도, 입기도와 기기도와 눈기도, 11시 기도다. 11시는 입과 귀와 눈이 기름 부음을 받는 때요.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는 때다. 하루도 승리한 적이 없는 입과 귀와 눈이 오늘 하루는 이기는 날이기를. 나는 내가 가슴 아프다. 살 만큼 살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말하다니. 더 많이 들으려 않고 더 깊이 듣지 못하는가. 차라리 눈을 감는다면 속지 않고 진실을 보리라. 그러니까 눈을 뜨면 속아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속게. 집단적으로 축적된 기나긴 역사가 있어요.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라 뭐 길게는 수억 년이라고 해도 좋고 짧게는 뭐 수백만 년, 수십만 년이라고 해도 좋고 그 집단적으로 인류가 쌓아온 의식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 무의식이 쌓여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좋은 일을 한 뭐 도덕이라든가 도덕적인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것이 더 아름답다고 우리가 보게 됐는지 대부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게 아름답고 이게 늙은 기 좀 추해 보이고 젊은 기 아름다워 보이는 거 집단 무의식에 우리는 인류가 축적해온 그런 미적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속게 돼 있어요. 이 DNA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취해야지 자손을 번식하고 잘 이렇게 번식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고 싱싱하고 좋은 것들 그것에 눈이 가야지. 그래서 자손을 번식하기에 유리하다. 그렇게 그 DNA가 판단을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걸 축적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눈을 뜨면 우리는 그런 쪽으로 속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아름다움에 대한 무의식적 축적을 해온 것인가. 그 두께가 너무 두껍다.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멋지다. 예쁘면 징글징글한 악녀라도 왠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싶어진다. 눈을 뜨고 보는 한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눈을 감으면 뜻이 더 잘 보인다. 눈을 감고 당신의 말을 들으면 당신이 더 잘 보이고 귀를 막고 당신을 보면 당신을 더욱 알 것 같다. 우리는 보고 들으며 속고 보이고 말하며 속인다. 눈이나 입을 막는 것보다 귀를 막는 것이 더 어렵다. 눈은 감으면 되고 입은 닫으면 된다. 귀는 손으로 막아보지만 새어 들어온다. 웬만한 기막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귀를 막는 이유는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처리하는 내면의 감각을 신성하게 하는 것이다. 듣기 싫은 소리가 날 때야말로 기기도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어떤 여인이 시끄럽게 떠든다. 내가 이제 카페에 있다가 그때 손님이 와가지고 떠드는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유독 목소리가 크고 걸다. 두 손을 양쪽 귀에 대고 기도한다. 소리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소리의 껍질 안에 소리의 주인이 가진 부드럽고 가다듬은 소리를 듣게 하소서. 침묵은 소리의 차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소리의 깊이를 향함으로써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에게 속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예쁜 것도 추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리 보는 것일 뿐이다. 보여지는 것은 예쁜 것도 추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리 보이려는 것일 뿐이다. 마음이 문제다. 일체유심조. 근본적으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눈기도다. 보이는 허상을 넘어 깊은 곳의 실상을 보게 하소서. 눈기도도 몇 번씩 하게 된다. 눈을 감고 있으면 얼마나 편안한가.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눈을 뜨지 않고 시각적 지각 없이 사는 생물들은 훨씬 더 평화로울 것이다.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오래된 무의식적 압박에 눌리지 않아도 되리라. 보기 싫은 당신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리라. 보고 싶은 당신의 모습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으리라. 보지 않고 당신을 만났다면 어떨까? 당신을 더 잘 만났을까? 더 깊고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을까? 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어디선가 읽었던 기억이 있다. 거미 이야기다. 아름다운 여인이 거미를 보려고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자 거미는 기절할 뻔했다. 가까이 다가오는 그 얼굴이 너무도 못생겼기 때문이다. 거미는 놀라 소리쳤다. 아이고 어디 생겨도 저렇게 못생긴 것이 다 있냐.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일 뿐이지 관점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예쁘냐 그건 아니. 다른 것이 보아도 예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만 예쁘다 그래도 얼굴을 들이고 거미가 보기에는 야 이건 귀신도 아니고 이런 기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만 우리의 시각일 뿐이에요. 예쁘다는 건 속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깊은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무엘 같은 사람도 눈을 뜬 이상 속는다. 보려거든 눈을 감아라. 제 소리를 들으려거든 귀를 막고 진정으로 말하려거든 입을 닫아라. 하여튼
제가 또 아까 또 해능 이야기 하는 바람에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다음에 또 좀 하기로 하고 조금 몇 개만 더 읽고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다음에 또 하고 읽는 것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가 모든 지체로 따르도록 하는 눈, 예수님이 향하지 않았던 것은 나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향했던 곳을 나도 바라보는 눈으로 창조하소서. 눈을 막는다. 손바닥이 눈에 앉아 묻는다. 번들거리며 미끄러지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깊은 곳을 바라보며 하찮은 것들에 마음 주지 않으며 맑게 살 수 있겠느냐고 손을 내리지 못한다. 딱 눈이라는 게 먼저 짚고 우리가 가잖아요. 저길 간다 그러면 눈으로 저기 보고 가잖아요. 눈이라는 건 방향이, 예수님은 어느 방향으로 봤나? 어디로 봤나요? 부자, 권력, 돈 많은 거 뭐, 건강하고 싱싱하고. 예수님이 항상 바라본 것은 어디냐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는 금방도 안 갔습니다. 왕궁 곁에는 안 갔어요. 아예. 권력? 그런 거 없어요. 그 낮은 곳. 그러니까 내가 어디 눈을 보는가. 그런 눈이 될 수 있으면. 근데 눈을 뜨면은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꾸만 좋은 거, 예쁜 거, 멋있는 거, 힘 있는 거, 돈 많은 거. 그쪽으로만 자꾸만 가요. 내 눈은. 뜨면 그래, 뜨면. 감는 게 낫다.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여자들도 요즘엔 주식 얘기를 그렇게 해요. 전 카페 앉으면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야, 주식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냐. 모르겠어요. 돈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꼭 아니지만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어떤 깊이를 보려고 하고, 예?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황. 돈이 없으면 또 사라져요. 돈 많으면 미쳐서 살다가 미쳐서 죽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좋을지 모르지만 돈 때문에 미쳐 있어요, 그냥. 돈. 가난한 사람이 깨닫는 것을 못 깨닫고 죽는다고.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입에게 묻는다. 너는 어떤 욕망을 가졌는가? 입은 생각한다. 나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변명을 늘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다른 것이 아닌 지금의 나인 이유. 아무도 나 아닌 나가 진짜 나라고 항변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다 입은 고요함을 찾는다. 그리고 나는 나라고 말한다. 더 할 말이 없다. 자랑도 부끄러움도 없다. 입은 작고 얇은 미소를 짓는다. 입기도를 마치고 기기도로 옮겨간다. 이게 입기도예요. 귀에게 묻는다. 너는 무엇을 듣는가? 듣고 싶은가? 기도 생각한다. 나는 과연 무엇을 듣고 싶은 것일까? 환상을 꿈꾸게 하는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연주. 그러다 귀는 생각한다. 삶이 하나의 연주라면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악기가 내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 지금 온갖 악기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뱀이까지 내려오면 귀기도를 마치고 눈기도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귀가 가리잖아요. 모든 소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이 되면 귀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게 금방 무너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막 깽깽거리는 어떤 아줌마가 막 저는 소리 크게 지르는 걸 싫어하거든요. 저는 귀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소리에 예민해요, 굉장히. 소리가 제 목소리가 할머니랑 살아서 큰 건 있지만 저는 원래 작은 목소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큰 목소리가 싫어요, 저는. 그래도 큰 목소리가 들려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저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다 그러면 귀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눈에게도 무엇을 보고 싶은가 묻는다. 눈이 생각한다.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싶은 것일까? 조각같이 아름다운 젊은 여인. 금이 가득 담긴 박스. 나의 발밑으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의 정수리들. 예쁜 정원과 시스템을 잘 갖춘 집. 나는 TV를 보다 대부분 후회하게 되는 상품들을 사고 난다.
두 손바닥으로 두 눈을 가리고 양 수도날, 여기 수도날 있잖아요. 수도날로 코를 세우고 알통으로 가슴을 조이면서 눈을 씻는다. 눈은 회개하고 있나 보다. 주여 보면 죄를 짓나이다. 있는 그것을 그것으로 보게 하소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게 하소서.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인 그 사람 전체를 보게 하소서. 지치고 병든 눈에 손바닥이 사랑을 듬뿍 전하면 정기를 받은 눈은 보이는 것들은 다만 그것뿐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11시 기도를 마치니 11시 18분이다. 오늘은 좀 길었다. 대체로 10분 정도 기도하게 되는 것 같다. 저는 기도하면서 요즘에도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뭐하냐? 인간이 안 바뀌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기도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그게 삶이 확인시켜요. 기도하면. 살다 보면 또, 야, 너는 뭐, 말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듣기 싫어하냐. 이게 언제나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은 허탈한 느낌이 들고. 사람은 안 변해. 그런 하잖아요. 1mm도 안 움직인 것 같은. 이런 기도의 허망함. 그냥 살면 되지 뭘 이렇게 별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일까? 거룩한 마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고? 반복되는 삶의 실패를 겪으며 기도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기도를 왜 하는 것인지 반문한다. 그러다 제자리를 찾아간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어리나가 있다가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여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내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시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다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참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될까요? 나에게 붙여진 명칭이나 위치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